201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간 기독교인들도 참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기독교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위가 유대인이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이 빚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갔습니다. 총알이 서로 오가고 그러는데 바주카포, 장갑차나 헬리콥터 같은 것을 향해서 쏘는 이렇게 포가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맨 포. 이 포를 이 사위가 있는 쪽을 향해서 쏘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포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위가 전쟁에 나가고 난 뒤에 장인이 사위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어디서 그 시간에 기도했다더라.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나도 멀리 떠나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가 잘 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사업 잘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일상생활 잘하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이것저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참 잘 안 되죠. 결심만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도는 뭐다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했던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죠. 그러다가 신앙이 좀 성장하면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구하고 그러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구하게 되죠. 신앙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하는데 구하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에게 뭐 그리 구할 것이 많아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기도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차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뭘 구하시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인간은 공간의 제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이런 인간과 달리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점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죠.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자녀들 가운데는 도움이 필요한데도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탁해봐야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필요를 알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걸 아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호흡하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또 어떤 사람은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쉬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을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면 운동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솔직히 그 시간은 잊어버리잖아요. 제 친구는
암이 심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카톡방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더라. 나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첫째는 고난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두 단어를 생각하십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이런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길 때, 걱정할 일이 생길 때,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염려와 기도 중에서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라. 만약에 하루에 염려거리가 10가지 생기면 그때마다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나 그 가족들이 그냥 맥이 쭉 빠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병들었는데 못 산다. 다 정리해라. 뭐 그러면 뭐 달리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인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할 수 있겠죠. 낭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낭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낭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낭망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길, 외로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절망 대신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두 번째, 평안할 때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요즘 오후 3시입니다. 아니, 오후 3시면 한참 뭐 좀 일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있다 하지만은 교회가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많기에 두 사람이 일해야 될 시간에 일하지 않고 기도했을까?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 팔아서 같이 나누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세상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요즘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기도하잖아요. 뭐 잘 안 돼도 기도하고,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고, 큰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병이 다 나았어요. 입시에 뭐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 됐어요. 그러려면 그만 기도를 중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조금 지나면서 뭔가 모르게 내가 뭐 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긴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연히 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뭐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도 기도하러 올라갔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두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가 물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뭐 말을 못합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잠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해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이 질문했을 때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따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앞에서 잠깐.
어떤 사람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냥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기도하고 만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과정,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데는 말을 들 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타서 그냥 뭐 붕하고 출발할 수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를 학교 보낼 때 그냥 막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한번 안고 막 이렇게 등 두드리고 주고 막 잘 갔다 오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그냥 가서 진료받을 수 있지만 잠시 기도하고 진료받을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약을 아이에게 먹일 때도 그냥 아이에게 약을 먹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먹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오면서 막 반가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반갑다고 하고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털썩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물론 뭐 들어오면서 반가우니까 서로 인사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실 때 처음에 그냥 막 설교 시간이다 하고 막 그냥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 싱어들 또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다양한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뭐 기본 뜻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 한 두 가지를 좀 더 보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1절과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기도할 때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편안한 자세로. 어떤 사람은 다리도 꼬고 팔짱도 끼고 또 의자에 앉으면 뒤로 몸도 젖히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집중해서 간절히 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또는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설 기도하는 것과 정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목사들만이라도 우리 교육관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요즘 교육관에서 목사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선자님도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아무래도 더 집중이 된다. 집에서 하는 게 참 집중이 잘 안 된다.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뭐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고 이제 교육관에 와서 기도하자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집에서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가 있죠.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전거 타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자전거 타면서 뭐 기도하는데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 자전거 타면서 집중해서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스쳐가면서 뭐 누구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기도하되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요.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준다. 이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한판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 내려 주시기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난 뒤에 종에게 혹시 비올 징조가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올 징조가 안 보였어요. 2번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고 했는데 없어요.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비올 징조조차 보이질 않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하고 난 뒤에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비올 징조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6번쯤까지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렸다면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